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좋으신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순종하기를 원하며 저희의 피난처 되신 주님께 모든 근심과 염려를 맡겨오니 저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의 삶의 모습이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소유하지 않아도 만족함을 누릴 수 있게 하옵시고, 나누어 주어도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섬김의 도를 배우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여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 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계속되는 대유행과 차가운 겨울 날씨 속에서도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건강 지켜주셔서 대림절 셋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평탄케 하시는 하나님, 굽어지고 험난한 저희 인생길을 곧게 하여 주시는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대림절 기간에 저희들이 이곳에 모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니 저희 각자의 심령에 임재하시옵소서. 이기심과 교만으로 더러워진 마음을 씻게 하시고 불의로 굽어진 마음을 평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확신하지 못했던 저희의 불신앙을 용서하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종이 되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머지않아 이 땅에 오실 주님, 용서와 사랑으로 저희를 붙드시고 대림절 기간 동안 정결한 마음으로 새 날을 맞이할 수 있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미크론 같은 변이 바이러스의 계속되는 출현과 더불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혼란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는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고 기도하도록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추운 겨울 특별히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추위를 느낄 수밖에 없는 가난한 이웃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음식물 쓰레기가 넘쳐나는 이때에도 끼니를 해결하지 못해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독거 노인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고독한 말년을 보내고 있는 그분들에게 따뜻한 담요라도 전해줄 수 있는 교회와 저희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추운 겨울이지만 저희들의 신앙만큼은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항상 뜨거운 신앙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분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조재호 목사님, 성령께서 함께하사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권세 있는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옵소서. 오랜 기간 투병 중에 있는 조성삼 장로님, 조석조 집사님, 몸이 불편함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주님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의 상한 마음과 육신을 치유해 주시고 하루속히 건강을 되찾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타지에 떠나 있는 교우들, 주님 지켜보아여 주시고 이 시간 저희와 같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교회와 예배를 위해서 몸을 들여 충성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헌신의 농도가 깊어지는 만큼 성령의 큰 은혜를 받게 하시고 생활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는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편 말씀은 126편 1절로 6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오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의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노재호 목사님께서 믿음이라는 설교 주제로 말씀 읽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반갑습니다. 진짜로 반갑습니다. 참 중국에 오니까 좋네요. 제가 오늘 설교할 내용이 있는데 찬양대에서 이미 제 설교를 다 해주셨습니다. 저는 조재호 목사입니다. 저는 여러 학교를 다니고 여러 교회를 다녔습니다. 보수적인 신학을 공부도 했고 진보적인 신학도 공부를 했고, 근데 보수적인 신학에서 공부를 할 때 제가 기억에 남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단 하나 기억에 남는다면은 교회사 교수님인데 설교에 관해서 저희 말씀해 주셨어요. 설교를 잘하는 방법 3가지 이래가지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가 목사는, 설교자는 영성이 깊어야 된다.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말씀도 잘 묵상해야 되고 말씀도 깊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설교가 깊이가 있다. 그래서 설교자는 항상 영성에 관심을 두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목회자는 아는 것이 많아야 된다. 설교자는 아는 것이 많아야 된다. 알아야 설교를 할 수 있다. 학문이 부족하면은 설교하는데 아무래도 힘들 것 같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에게 주어진 말씀인데, 영성도 부족하고 학문도 부족하면 무조건 설교를 짧게 해라. 저에게 주어진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를 가든지 어느 교단에 서든지 제 관심사는 무조건 설교를 짧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가든지 간에 다들 예배 마치고 나면 목사님 참 은혜로웠다고 설교 잘하신다고 그런 말 자주 들었습니다. 중부교회에서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눕니다. 오기 전에는 떨리는 마음이 없었는데 한 가지가 저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합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만 해도 카메라 이렇게 울렁증이 없었는데 카메라가 있으니까 상당히 떨립니다. 제가 결혼식 할 때 비디오를 찍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눈을 뜬 적이 있는데 그게 다 녹화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카메라만 앞에 서면 왠지 제가 작아지는 느낌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14장이라는 말은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끝나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이 말은 이제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안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은 끝났다고 생각할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또 오늘 본문의 희망은 또 조금 있으면 우리는 알고 있지만 부활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성령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공생애가 끝이 난다는 것, 그리고 또 다른 시대가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14장 1절에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한 시대가 마감이 되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어떠한 신앙을 가졌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부분을 나누고자 합니다. 14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이 이름만 들었을 때 대제사장, 서기관, 우리는 그들이 그 당시에 가장 높은 지위에 있던 종교적 지도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종교적 지도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대제사장,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 우리 성경에는 서기관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기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글 쓰는 사람입니다. 무슨 글을 쓰는 사람입니까? 지금은 복사기가 이렇게 워낙 잘 되어 있어가지고 뭐 바로 이렇게 복사가 되는데 그 당시에는 복사기가 없었습니다. 한 사람이 불러주면은 다른 사람이 글로 써서 책을 남겼습니다. 오늘 서기관들 다른 성경에서는 율법학자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얼마나 경건했는지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내같이 불경건한 사람 입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은 우리 여호와가 히브리어로 글자 내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글자 내자 이렇게 하면은 밑에 받아 적는 사람들은 아 이거는 하나님이구나. 근데 오늘 그들의 신앙의 모습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신앙은 있는데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은 제외되어져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율법에도 계명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 그 중에 6번째 계명에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율법에 가장 정통했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은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가장 두려워해야 될 사람들이 2절에 보면 밀란이 날까 하노니 면절에는 말자 하더라. 예수님 없는 신앙의 모습, 하나님을 존경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신분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갈 때 또 다른 신앙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예수님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시대에 또 다른 한 사람은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의 신앙에는 예수님도 따라가지만 다른 물질도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섬기지만 다른 명예도 섬기는 신앙이에요. 예수님도 섬기지만 권력도 쫓는 사람. 예수님도 섬기지만 다른 쾌락도 함께 섬기는 사람들. 얼마 전 저희 교회에서 요한복음 6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을 보면은 6장 66절 666인데 제가 읽어드려서 그때로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심지어 가룟 유다는 많은 제자들이 떠나갈 때도 가룟 유다는 떠나가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6장 첫 번째 내용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 대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봅니다. 하나님의 이적을 바라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면 나는 정말 하나님 잘 믿을 거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기적을 보았습니다. 자신들의 배도 채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임금이 돼야 돼. 요한복음에는 그 예수님을 잡아서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 이상 쫓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믿음이 없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려웠다라고 말씀도 합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님 따라다니면은 이분이 정말 내 삶의 임금이 돼야 돼, 내 삶의 왕이 돼야 돼, 내 삶의 주인이 돼야 된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 예수님께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사람은 떠나갑니다. 요한복음 6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또 언급합니다. 이 사람은 마귀다, 나를 팔자다라고 언급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내가 필요하면은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참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내가 필요할 때는 예수님도 믿고 또 내가 돈이 필요할 때는 예수님도 믿지만 돈도 믿고 예수님도 믿지만 권력도 믿고 예수님도 따라가지만 쾌락도 따라갑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내가 예수님도 믿고 돈도 따를 때 이 신앙생활이 굉장히 편하고 보기 좋게 보이지만 언젠가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날이 온다라는 점입니다. 내가 예수님도 믿고 권력도 쫓을 때, 내가 예수님도 믿고 쾌락도 쫓을 때, 내가 예수님도 믿고 돈도 쫓을 때, 그 둘 중에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날이 온다라는 점입니다. 내가 상황이 좋으면 예수님 따라가고 내 상황이 나쁘면 예수님 버릴 수도 있는 신앙.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코로나 전에는 신앙이 참 좋았는데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비대면 예배하고부터는 내 신앙이 떨어진 것 같다. 믿음은 상황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뭘 함께 좋아한다고 해서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앞에서 두 가지의 신앙을 언급해 드렸습니다. 신앙은 있는데 종교 지도자이긴 한데 예수님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말씀도 듣고 예수님의 삶도 경험하고 예수님의 기적도 보고, 그러나 예수님과 다른 무언가도 함께 섬기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 당시로서는 인구의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는 사람. 오늘 특별히 대림절 셋째 주일 총회에서는 또 인권주일로 지키기도 합니다. 그 당시 인권에서는 철저히 배제된 한 사람, 한 여인. 이 사람의 신앙은 오직 예수님만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앞에 두 종류의 신앙인들, 인권으로 이야기하자면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권 지키기 위해서, 내 지위 지키기 위해서, 내 자리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지위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한 여인은 옆에서 누가 다른 말 해도 상관없습니다. 사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협의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옆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300데나리온. 영어 성경에는 1년치 임금의 이상 가는 돈. 그녀는 예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는, 예수님도 섬기고 명예도 섬기는, 예수님도 섬기고 권력을 섬기는, 예수님도 섬기고 쾌락을 쫓는 그 신앙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위해서라면 한 남자의 1년치 임금도 아낌없이 주님께만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여인을 보여줍니다. 한 시대가 마감이 되고 새로운 시대를 바라보는 그 시대에 우리는 세 종류의 신앙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2021년도를 마감하고 새로운 2022년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내가 교회 다니기는 하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내 속에 예수님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평생 주님 따라다닙니다. 나는 평생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삽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주님의 하신 말씀, 주님의 삶, 주님의 기적들을 모두 바라보며 살았지만 나는 예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도 섬기고 쾌락도 섬기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도 섬기고 물질도 섬기고 명예도 섬깁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면 한 여인처럼 나는 예수님만을 섬깁니다. 내 신앙의 고백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입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대 라틴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믿음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믿는다라는 말을 크레토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말은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끄레라는 심장이라는 말과 도라는 준다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과거 라틴 사람들의 표현은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 심장을 주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현대에서도 지금은 나오지 않지만 옛날에 기아차 중에 보면 크레도스, 요즘 쓰이는 말 중에 옛날에 믿음직한 차 뭐 이런 뜻이겠죠. 우리 신용카드 할 때 크레디트 카드 다 크레도에 어원을 두고 있습니다. 믿는다, 심장을 준다. 2021년도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또 새로운 2022년도를 바라보는 시점에서 여러분은 하나밖에 없는 심장을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한 시대가 끝이 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특별히 코로나 가운데 우리는 어떤 종류의 신앙인입니까? 사랑하는 중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 오직 주님만 섬기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원고에는 준비되지 않았는데 오늘 찬양대에서 찬양한 그 말씀으로, 그 찬양으로 오늘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를) 마감하고 새로운 2022년을 바라보면서 내가 사랑했던 내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길 원합니다. 주님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다른 무엇을 함께 섬기는 신앙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만을 섬기는 우리 중부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다라는 그 고백으로 이 한 해를 마감하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내가 주님도 섬기며 다른 무엇도 섬기지 않는, 그래서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날이 오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부산 중부교회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이 한 주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저희들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더하시는 주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 중에서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칩니다. 11조 주정헌금, 장학헌금, 한울헌금과 여러 감사의 제목들로 바칩니다. 저의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드린 이 헌금이 쓰여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곳에 합당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귀한 손길들에 필요한 것을 아시고 모든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3장 회송 부르시고 우리 조재호 목사님의 축도로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까지 부산 중부교회를 이끌어 주셨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이 교회 평생 헌신하다가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날마다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가정 가운데 가나운데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시고 교통하심이 오직 주님만을 위해 주님 한 분만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믿음의 부산 중부교회 머리예요. 특별히 북녘 동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